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5장 내 구주 예수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놀라운
6장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8장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길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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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소를 드리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길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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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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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주님의 은혜로 현재를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미래의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깨끗하고 성화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물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들에 조금 더 밀리거나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물깊은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이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인간관계들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나 지침이 없게 해주시고 물질로 오는 시험이나 괴로움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들을 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는 주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건강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많이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이 모든 것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해이해진 마음들이 없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고 물깊은 교회 성도들 하나도 떨어지는 일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 정말로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넘어갔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행들이, 전염병 유행들이 있습니다. 4차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이 되게 해주시고 또 백신들을 맞으면서 또 안전하게 이것들을 다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들이 흔들림 없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강해
강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주시고 제 입술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말씀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읽을 것은 13절,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운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죠.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천국, 구원,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이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부유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지식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귀족 자녀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부족함 없이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많은 상실감을 안고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출발은 다 똑같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이들은 출발점이 굉장히 부유하고 고귀하게 출발을 하고 어떤 이들은 굉장히 천하고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즉 처음부터 금그릇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질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릇일 수도 있고 간장종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의 삶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 기회라고 그러는 건 자신의 생명이죠. 삶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냐, 세상에 타협할 것이냐, 타협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보다 가족이나 다른 어떤 존재를 더 사랑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선택의 책임은, 선택권은 자기에게 있고 그 책임 또한 자기가 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과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고요. 가진 것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못 가요. 나폴레옹이 자기가 죽었을 때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관 들고 이동하는데 관에다가 자기 팔을 내놓으라 그랬다고 하죠. 빈손으로 가는 걸 보여주라고 그랬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든지 간에 출발이 어땠든 대부분 출발이 고귀하게 출발했으면 고귀하게 죽고요, 천하게 출발했으면 천하게 죽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게 이제 신분이 역전되기도 하고 신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그 천국과 구원, 영생에 관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류, 많은 조건들,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아느냐, 믿느냐,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지금 영생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법칙처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부유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고귀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천하게 태어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그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의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주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보혈의 은혜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선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선물로 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도 해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한계성들을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 들어서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중요하다고 출발은 다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출발이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 앞에서? 영생 앞에서는요. 금그릇으로 태어났으면 금그릇으로 쓰임 받다가 가야 되고 질그릇으로 태어났으면 질그릇으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가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와 어떤 능력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주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주를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었는가, 얼마나 주를 더 찾았는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주를 위해서 내 삶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참 말씀이 좋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의 뜻대로 구하라. 그런데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능인 것 같죠. 그런데 그
그 앞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할 때, 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뜻을 꺾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간구와 그 응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면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진짜면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주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삶으로,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그 믿음이 진짜고 사랑이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계명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를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는 그래서 지옥에 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조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 주님,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나의 친구 되신 예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자 하는데 내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소원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주를 위한 일에 내가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능력들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100%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00%다 응답받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 안에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될지어다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과 의지와 계획은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부인할 수 없게 알려주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늘깊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됐음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내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싶고, 주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건강하고 싶고,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석이 많고 싶고,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넓은 집을 살고 싶고, 더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주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귀한 자리로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큰 돈을 주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에스더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고, 다윗이 왕이 되고자도 안 했고, 돈을 달라고도 안 했고, 하여튼 대단한 걸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 다른 것들을 다 주었어요. 솔로몬에게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것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욕심과, 정말 이거를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힘이 약해지고 성도들이 힘이 약해졌던 건, 세상 앞에서 힘이 약해진 것은 이 세 가지가, 즉 교회가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육신의 정욕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안목의 정욕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이생의 자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부자가 들어옵니다. 부자라도 대우를 받아요. 교회 안에 예쁜 사람 들어왔어요. 못생긴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쁜 사람 인정받습니다. 더 사랑받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요. 미자의 교회고 지원받는 교회입니다. 지방회에 교회 대표들이 갑니다. 저랑 우리 교인들 지방 대표로 이렇게 가잖아요. 교회 대표로 지방회에 갑니다. 큰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갑니다. 지방회에서 발언권이 있다고 칩시다. 누구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을 더 연회 대표로 뽑아 가겠습니까? 물론 장로님들 중에서 연급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거나 할 텐데, 믿음 순도 아니고 그 대표들을 뽑는데 안타깝게도 꽤 많은 직분자들이 재산이 많고 헌금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높은 직위를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작은 교회 목사지만 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죠. 연회나 이런 데 같은 곳에 딱 있어도, 발언권이 있어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안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나 우리 안에 있는 우월의식이나 열등감, 비교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우리는 다 평등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이고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똑같고 그리고 직분이 상관없이 충성하는 이들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의식을 우리는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판단들이나 행동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들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고 우리의 경건이어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시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기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복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조건들과 그리고 100% 응답받는 법, 하나님의 100% 응답과 100% 기적과 100% 은혜를 누리는 법, 간단해요. 좀 말씀드렸잖아요. 믿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서운하잖아요. 주여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우리 기도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속이 쓰려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이 기준이고 주님 앞에 내가 깎여져 가고 내가 만들어져 가고 내가 더 낮아져 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성화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합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자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꾸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오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악한 자를 세상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권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들의 재물은, 우리들의 건강은, 혹은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또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총을 쏘면 내가 총 맞으면 죽죠. 칼 맞아도 죽죠. 때리면 얻어맞으면 아프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할 수 있고,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할 수 있고, 우리들의 재산을
손해보게 할 수 있고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권세와 능력과 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해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영생에 인도해 주실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사탄이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탄이가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칼을 들고 나를 해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이 끊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를 천국에 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기시고 나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이 날 향한 사랑에 그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의 죄 빼고는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즉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 악한 것들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거룩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악한 세대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나와 내 환경과 우리들의 조건들에 많은 공격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 충성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악한 자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제가 잘 안 봅니다. 공포 영화를 잘 안 보는데 공포 영화를 보면 이제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것들이죠. 뭐 드라큘라라든가 뭐 이제 뭐 악한 그 귀신들이면 선량한 사람이 악한 귀신들에 확 잡혀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뭐 그 혼이 뺏기는 듯한 그런 것들이 막 혼을 먹거나 이렇게 드라큘라는 뭐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죠.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귀신으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죽은 자를 뭐 살려서 뭐 이렇게. 그런데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어떠한 악한 영들도 우리들의 영혼을 해할 수 없습니다. 악한 존재,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악마와 같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나의 육신에 해를 끼치고 내 생명을 끊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공포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악한 귀신이 이렇게 와갖고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 공포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육신만 이렇게 그냥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딱 붙잡아서 꿰가지고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빠 그거는 영화인데 뭐 그런 걸 그게 진지하게 그런 걸 따지냐. 여러분 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세상에 천사가 있고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도 있고요. 그리고 악한 귀신들의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악의 소굴에 빠지고 사탄의 소굴에 빠지고 악한 것들 세계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해를 당하고 우리의 몸이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막 무시무시한 사탄 본체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해도 우리들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영생에 가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깡을 가져야 돼요. 깡. 믿음의 깡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그냥 어떡할까? 네가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귀신이 우리 앞에 딱 나왔다. 갑자기 귀찮게 왜 나타나서 꺼져라.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막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내가 너를 해코지 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꺼져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말을 안 듣고 막 나를 붙들어서 어떻게 해코지 한다. 내가 죽더라도요. 내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존재가 내게 해코지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혹은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서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에 내가 유혹돼서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짓는 곳으로 내 영혼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았던 것뿐 아니라 동생을 질투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악함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 미움에서 출발한.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원 목사님이 했던 말처럼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들이 유지된다면, 영생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야 하고 우리들의 거룩함은 더 성결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요.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원이 있고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다 분별하고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들을 분별하고 알아야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고 존재, 목적입니다. 지금 캠코더로 저를 찍고 있어요. 캠코더로.
이 캠코더의 존재 목적은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볼펜이에요. 볼펜의 존재 목적은 들구석 사람을 해하거나 이렇게 뭐 죽이거나 막 이렇게 이런 목적이 아니라 글을 쓰는 거예요. 볼펜의 존재 목적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를 썼거나 위대한 거를 했거나 뭐 하다못해 이런 볼펜이 이제 미켈란젤로의 손에 있으면 뭐 예술 작품이 되겠죠. 저가 하면 낙서가 되겠죠. 하지만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든 남기지 않았든 이 볼펜으로서의 가치가 뭐 쓰임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위대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업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궁극적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많은 방해들, 또 내 안에서 오는 많은 의심들과 그 많은 그 잘못된 정보들, 믿음들, 그리고 유혹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흔들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과학이란 것들이 점점 커져가고, 시간이 갈수록 뭐 물질적인 것들이 더 유혹이 다가올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의 유혹들이 우리들의 영혼들을 흔들 때 전혀 변함없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별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영생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악한 자가 그 영혼을 손도 대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같이 예배하기 어려운 시기에, 지금같이 예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시기에, 지금처럼 교회에 안 다니는 게 유행인 시기에, 앞으로도 교회에 안 다닐지도 모르는 시기에, 여러분, 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한 영생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에 합당한 믿음이 있고 그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고 주의 뜻대로 구하면서 받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를 원하고, 악한 자가 늘 기쁜 교회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친구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장군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경계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영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렇게 교제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